세상에는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우주 세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자연의 신비에 대해서, 지구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여기에 대한 모든 답변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답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사실은 우리 인류가 발견한 가장 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계시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보낸 것이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고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성부도 하나님이시요, 성자도 하나님이시요, 성령도 하나님이시며,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가장 정확한 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미스터리하고 신비스러운 이 교리를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지식적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은혜인 것이에요. 사람이 지성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더 알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넘어서 알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구약의 위대한 역사를 거치고, 그리고 새로운 언약의 시대, 새 언약 시대, 곧 신약의 역사가 펼쳐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믿음의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나셨으니 그분은 곧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난 뒤에 13절, 14절,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천사는 여러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피조한 존재예요. 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노래하면서 우리 13절, 14절을 다 함께 한번 다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아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샬롬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 놀라운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두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영광과 평화예요. 영광과 평화가 없으면 예수님의 탄생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고 땅에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왜 평화가 될까요? 첫 번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상된 의가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손상된 의가 뭔가? 이것은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이런 지구라는 이 공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위탁시켰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을 만들 때에 유일하게 여러분 이 모든 피조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투영했다라고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은 그만큼 사람이 거룩하고 존귀하게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10편 8편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그들을 창조했다 했습니다. 사람의 이름 만듦은 거의 완전한 상태로 지어졌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들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가 예비하고 경배함을 통해서 아담과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 상태를 우리가 완전이라고 비교를 말을 해도 어폐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은 인격적인 관계였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심히 좋았더라. 또 창조하실 때마다 보기 좋았더라. 좋았다. 토브란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답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퍼펙트입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는 완전했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사람을 창조하시는 심히 완전했다. 심히 아름답다. 심히 보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위대한 선포가 되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에게 바라크,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정부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을 창조한 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을 먼저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하냐?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는 인격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바라크,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사랑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존재이니 내가 만든 이 모든 피조세계를 너희에게 위임하니 너희는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라.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또 사람은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한한 자유의지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유의지예요. 그러나 2장 17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희가 성각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브레이크를 그쳤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교만해서 이것이 여러분 방종의 시간으로 흘러갈 것을 주님은 염려하셨기 때문에 제1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종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 브레이크 장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는 정말 큰일 나는 것이에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질주할 수 있는 것이에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여러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영상 속에서 자동차가 760km로 달리는 자동차를 봤습니다. 사실은 비행기가 500km를 달리니까 비행기보다 더 빨라요. 760km는 자동차가 서는데 건 여러분 제동거리만 4km가 넘어요. 저는 그 차를 탄 조종사를 생각했습니다. 운전사. 이 사람에게 750km를 달릴 때에 브레이크 안전장치가 없다면 이 사람은 과연 이 조종관을 붙들 수 있었을까? 그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낙하산까지 펼쳐질 때
그 차가 4km를 가서 멈추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브레이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도 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한 방종을 염려하셔서 선악과라는 안전장치, 이건 브레이크예요.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저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고. 원망도 때로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은혜의 장치예요. 은혜의 장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에 브레이크를 걸어놨어. 너희가 방주의 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선악과를 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선악과를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기 위한 나무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표징으로 준 나무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여기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결국은 사탄의 유혹, 뱀이란 것은 도구입니다. 사탄이 뭡니까? 타락한 천사가 됐습니다. 에스겔 28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타락한 천사가 무엇인지 가장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가 왜 타락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피조된 피조물인 거예요. 그 피조물이 타락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도업을 했더라. 이것을 사탄은 또다시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사탄은 침투하여서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함께 유혹에 넘어갔고, 이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당장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죄가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찾아왔고 영적 사망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여러분, 인간의 타락을 존 칼빈은 전적 타락이 됐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인간의 여러분 속성 자체가 부패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선천적 부패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에게 사람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 선함이랍니다. 우리 여러분, 선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마트에서 3일을 굶었어요, 여러분. 우유 몇 개를 훔쳤다가 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마트의 선처를 받아들이고 식당에 가서 그 가난한 그 부자 3일기를 굶어서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 사실 없어요, 여러분. 밥을 먹이는데 누군가가 이름도 없이 바짝 나타나서 돈봉투 20만 원을 넣어두고 강가처럼 보면서 너무 감동적인 거미소리 저는 3번이나 봤습니다. 아직도 살만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자연적 선이라 합니다. 자연적 선. 그러나 우리에겐 악함도 동일하게 존재해요. 그런데 자연적 선함은 아무리 우리에게 선을 쌓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적 부패는 영적인 타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완전히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래서 예레미야서 뭐랍니까? 만물중에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의의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킬 수 있는 의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선을 이룰 수 있는 의의가 없다는 것은, 이게 여러분 전적 부패예요. 자연적 선함이 있어도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는 아무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분 상징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뭐를 줬습니까? 불칼을 줘서 에덴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다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임하고 있는 에덴으로 너희가 다시는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은 다시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칼을 줘서 천사를 지킨다는 것은 단죄를 말합니다. 너희가 불과 얼마 전에 이 에덴에 거했지만은 그러나 다시는 나와 함께 거주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천사를 두어서 에덴을 지킨 것이에요. 이 단절의 세상, 자, 이 문제는 무슨 문제를 가져왔느냐? 인간의 타락은 무슨 문제를 가졌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손상시키는 엄청난 죄가 인간의 타락이에요. 무슨 말이냐? 너희는 나와 여기 에덴에 있는 하나님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의로운 존재예요. 의로운 존재예요.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공존했던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었으면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사탄의 도전을 통해서 인간이 그 유혹의 너무함을 통해서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손상을 준 것입니다. 근원적으로는 그 본질은 마귀 사탄이요. 여러분, 우리도 함께 그것의 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손상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의의 손상의 결과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함께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가장 잘하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젯밤에 가정예배를 드리고 좀 배가 고파서 우리 예린아 아빠가 고기 구워 먹을까 하니까 그럼 이미 밥을 3그릇 먹었습니다. 너 안 먹을 거지 않을까? 안 먹기는 당근 먹어야 하잖아요. 내가 누군데 아빠 딸인데 둘이 앉아서 저녁을 또 먹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한단 말이야. 아빠 왜? 나는 참 잘 태어난 것 같아. 이 가정이 태어난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고 할머니도 좋고 예수 믿는 가족이라서 난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구나. 내 아이가 이런 고백을 어린 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이가 정반대의 말을 했다면 나의 마음은 어땠을까? 나는 정말 잘못 태어났어. 불신해서 이번 생을 완전히 실패했다면 나는 아버지를 잘 못 만났어. 여러분, 지금 인간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있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마치 제가 내 아이와 함께 앉아서 여러분 작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 교제를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에덴에서의 그 기쁨이 너무 좋았는데 우리의 타락이 그 화목의 자리를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식탁의 교제, 만남의 교제, 예배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습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요, 성자도 하나님이시요, 성령도 하나님이시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리가, 이 말이 삼위일체라는 가장 완전한 고백이에요. 더 이상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손상되어진 의로운 성품과 의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 의가 사탄에 의해서 손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성자를 보내야 됐던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찬란하게 나타난 것이에요. 다시 정리하자면 사람의 타락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손상이 간 거예요. 토부가 무너진 거예요. 보기 좋았더라. 완전했던 세상이 누구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사탄과 사람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를 무너졌습니까? 하타트.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창조를 갖다가 우리 좀 더 히브리적으로 바라본다면은 뭐 땅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이거보다 하나님 천지창조 핵심은 뭐냐? 질서를 창조한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창세기 1장 해석함에 있어서 천지창조를 하늘과 땅의 이 창조, 우주의 창조로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창조는 질서의 창조예요. 그런데 타락은 뭐냐? 그 질서를 다시 우리가 부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성에도 로마서 8장 말씀대로 탄식하게 되었고 우리에게는 죄와 슬픔과 죽음과 고통이 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손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손상되어지고 사람 속에 있던 의도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자연적 의는 있지만은 영적 의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결과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사망이 바로 찾아왔었고 육체의 사망이 점진적으로 찾아오게 됐었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인간은 점점점 도덕성이 악화돼서 갈수록 좀 표현이 그렇지만 사람은 진화론적이에요.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타락이 있으면 진화론적이라니까요. 갈수록 더 악해져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이 그때는 90이었다면 갈수록 우리는 제로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인간이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도덕성 타락인 것이에요. 자, 범죄의 결과 사람이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왜 심판하시냐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후부터는 이런 질문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속성에는 순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적으로. 저 설명을 위해서 우선순위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속성이 뭐냐?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냐? 의입니다. 의, 공의. 세 번째는 자비와 사랑이에요. 굳이 여러분 우리가 큰 것을 먹인다면 무엇이 첫 번째라고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셨지만 혹 하나님께 사랑을 잘라버려도 우리가 할 말이 있다 없다요? 없는 거예요. 왜? 거룩과 공의가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당신의 거룩과 의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만족시키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는 인자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어리석은 질문하지 마세요. 거룩이 첫 번째입니다. 공의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자비예요. 이것은 저 말이 아니고 성경의 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뭡니까? 거룩과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자를 보내했던 거예요. 사람은 자체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적 부패가 선천적, 자연적, 천성적 부패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로서는 결코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모든 진도를 예수께 쏟아 부어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거룩과 공의를 만족시킨 겁니다. 왜? 죄에 대해서 심판했기 때문에. 심판의 근거가 뭡니까? 죽고 부활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줘요? 구속과 구원의 은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자비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함을 통해서 손상되었던 원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의의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사람에게 먼저 평화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평화예요. 손상된 공의가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은 완전한 희생이에요. 완전한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예수의 본을 우리도 이런 받아야 돼요. 이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삶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이제는 삶의 목적이 주님처럼 바뀌어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주님처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이 창조를 받을 때는 목적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여러분, 그것은 최고의 영광은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없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여러분 하나님께 대신적 의미는 뭐냐?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여러분 하루 종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일하지 않아도 그냥 먹을 것을 하나님께 때를 따라 풍성하게 풍요롭게 채우던 시대예요. 이게 타락전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하기 고단합니까? 안 합니까? 고단하죠. 월요일 되면 회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직장인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안 돼요. 딜레마예요. 있어도 고민이고 없어도 고민이에요. 무엇 때문에? 인간의 타락의 일가 남자에게 뭐랍니까? 나는 조심토록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노망이 사람의 심판이면 이것은 저주인 동시에 여러분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자리가 없으면 고통스러운 거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있으면 또 뭐든 고통스러우니까 아담과 하와 타락 때는 일하지 않아도 자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풍성하게 주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만 먹을 것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타락전과 타락 후에 달라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삶이 풍성함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풍성함. 이 풍성함을 우리가 타락전의 에덴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전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필요할 것을 풍성하게 차고 넘쳤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대해서는 수고하지 않는데 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기 전과 믿음의 차이는 뭐냐? 기대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만 수고하며 사는 것,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희 초보집 보면은 하루 종일 일만 해요. 돈도 많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합니다. 쟤는 대체 돈은 언제 쓰노? 지 먼저 죽으면 좋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지 아들하고. 저는 그런 돈 벌고 싶지 않아요. 나도 좀 써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돈은 여러분 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 사는 게 그래요, 여러분. 종일 일만 해요.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일을 할 때는 여러분 돈을 벌 때 그 기쁨밖에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깨닫고 주님이 채워지는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액수를 벌더라도 우리에게 채워지는 기쁨은 여러분 한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채워주는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분리가 되었습니다. 분리가 되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아담 하와가 스스로가 나는 당신의 자녀가 아니다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제가 뭐랬어요? 4장 1절에 하와가 이런 가인을 낳은 후에 내가 정확한 분들은 하나님처럼 가인을 뭐 했다고요? 만들었다고. 이게 교만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걸스린 불순종의 삶이 어떤 일을 만들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곳에 잡은 자를 사탄을 따라 갔으니 곧 지금은 죄송합니다. 불순종의 아들은 사탄의 아들들이니. 우리 사탄보다 더 기분 나빠하는 말이 귀신이에요. 여러분 귀신은 사탄의 졸병입니다. 영적 존재에게 타락한 천사들이죠. 귀신 위에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 타락한 천사 사탄이에요. 사탄의 아들들이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귀신들의 종들인 것이에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관계에 있던 그 화평한 그 존재에서 이제는 우리가 뭡니까? 사탄의 종, 노예가 되어진 거예요. 이 종의 목적은 뭐냐? 타락진의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 모든 필요의 것들을 풍조하게 채웠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는 마귀의 종으로 삼아서 목적이 뭐냐? 영원토록 자기와 함께 음부의 그 고통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속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좋아해요, 사탄 좋아해요? 말해보세요. 사탄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정말 틀렸습니까? 이거는 정답이에요. 말은 안 하는데 사탄을 섬기기 때문에 사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서.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관계를 역전을 시킵니다. 사탄의 아들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함으로? 순종의 아들이 되었어요. 성부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성자를 이 땅에 보내기로. 성자는 그 일을 수행하셨고 성령은 그 구속의 은혜를 보존시켜서 저 천국까지 이끌어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 하고 아니라니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으니. 여러분 우리 성자 예수는 예만 있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은 모든 것이 복종이었어요. 쇠마 들으라 말은 들으라가 먼저 가리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말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행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이런 종이었습니다.
성부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노의 근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아니오의 선택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내 삶 속에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저는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가 아니라 예만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위해서 기쁨으로 예스라고 순종하셨어요. 자신을 순종케 함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우뚝 세웠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이 위대한 순종이 없었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순종도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위대한 순종을 친히 나타내볼 통해서 너희도 이제는 말씀을 순복하며 살아라. 그것이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처럼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순종이 영광입니다. 예,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됐는데 왜 평화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주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에게 평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회복 불가의 상태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서 영적 사망, 요한계시로 말합니다.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인간의 불행은 배고픔도 아니에요. 육체의 문제도 아니에요. 부귀도 명예도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살면서 정말 육신의 문제에 집착하는 상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에 이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에 이런, 그런데도 우리는 육적인 문제에 매여서 영적 문제를 생각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우리의 부의 문제를, 우리의 명예의 문제를,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패된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거룩의 자리에 우리가 다시 서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그 찢어진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평화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이 없으면 평화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의 그는 평화입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평화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끝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샬롬의 관계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샬롬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게 되진 거예요. 두 번째는 왜 평화이냐?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평화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말했습니다. 땅에서는 평화다. 이 평화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평화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뒤에 창세기 4장에서 인류 최초의 비극이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가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형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되도록 쳐 죽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샬롬이 없으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적대 적이 되어서 죽이고 죽이는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싸우는 사람이 많아요. 싸우는 사람 그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 시기, 미움, 다툼, 돈을 위해서는 사람 죽이는 것 대수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한번 다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성경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 좀 더 적극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여러분 오른쪽은 고대사회에 뭐라 했습니까? 명예예요. 오른손은 명예입니다. 오른뺨을 맞는 것은 수치를 당하는 것은 단순히 뺨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치,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런 뺨을 칠 때는 오른손 가지고 때리지 않습니다. 왼손 가지고, 부정한 손 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 오른뺨을 맞을 때 도리어 분노하지 말고 상대편에게 왼쪽 뺨도 내밀어라. 네 뇌에 추락이, 수치가 찾아도 여기에 대항하지 말고 네 뺨을 왼쪽 뺨까지 줘라. 이 말은 원수에게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거기서 그 사람을 대적하면은 그 원수를 바로 심판하는 것이니 그 원수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갖도록 용서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너무 복잡한 거예요. 저는 다른 것 따라서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제발 왜 그렇게 미워하고 다투세요. 여러분 다른 성도들 원망하고 비판하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갑자기 어떤 돌이 생기고 내게는 위상이 올라갑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주일 알아서 왜 여러분 상대방을 기방하는 말들 하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올라갑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 그런 것들이 여러분 주일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도 모자라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여러분 화평, 사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멀리 다른 곳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미 사랑이 회복되지 못하면 이것은 비극이에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숯불을 그물이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내 원수가 줄이거든 네가 미워하는 사람이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하거든 마시게 하라.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네가 비방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냥 그 사람에게 먹이세요. 마시게 하세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그리하면 네가 숯불을 그물이게. 한번 설명했습니다.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이 용서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받아야 될 사람 그 머리 위에
이 사람이 내가 하면 손을 얹으란 거예요. 내 손이 무엇을 흘리고요? 숯불을 흘리고. 먼저 내가 용서하기 위한 고통을 당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전해져서 밑에는 용서받아야 될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 용서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원수가 여기 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손을 펼치사 하나님의 저주의 숯불을 친히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 결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용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오래 지나오면서 여러분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 험담 정도 많았어요. 비판 정도 많았어요. 왜 얽힌 일이 왔어요, 여러분? 어디 그 사람 여러분 죽입니까? 부정적인 말 들렸다고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분노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우리 sem덕의 성도들은 어찌하든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먼저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성도들에서 미워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그리고 어떤 성도들을 여러분 주일이 되면 다른 성도들의 비난의 하수를 돌리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비판과 비난은 결국은 자신에게 다 돌아와요. 왜 복된 주일을 그렇게 사용을 합니까? 좋은 말 하시고 칭찬을 말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인사 나눕시다.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용서 없이 인간의 회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하나님께,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위대한 영광과 평화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기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